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시 말해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나를 해치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 나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거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런 믿음의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늘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는 자가 되는데, 모든 환경에서 또 사람에게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지켜주셨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지켜주셨고, 승리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달라,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방패와 같은 역할로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나를 지켜달라는 것. 골리앗같이 큰 사람에게로부터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능하심이죠. 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피할 바위가 된다, 요새가 된다, 나의 방패가 된다, 이런 그 고백도 다윗은 한 것처럼 언제나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믿으면서 간구하는 기도거든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싸워야 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상해하려는 자, 3절은 나를 쫓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전부 다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기를 쫓아오고 있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저들이 자기 다윗을 공격하는 실패하게 해달라는 거죠.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 그것이 저들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까? 저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힘이 없는 다윗을 저들이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이 망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부끄러운 거죠. 생각해 보면 골리앗같이 그 거대한 사람이 조그만 소년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면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워낙에 힘이 강하고 세력이 있는 그러한 저들이지만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은 쫓겨다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지켜주실 때 저들이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그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 때문에도 사울 왕은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우시면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가고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김을, 어제 저녁에도 이김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에서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도우시기 때문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높임받고 여러분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7절에 보면 까닭없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까닭없이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지 다윗은 모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까닭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왕 같은 경우도 보면 다윗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해요. 정말 이유를 다윗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잖아요. 악령이 그에게 또 들어갔다고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대적이 원수가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그런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까닭없이 누구를 해하거나 까닭없이 누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저들이 그렇게 까닭없이 함정을 받고 까닭없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만 8절에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팠는데 저들이 거기에 저들이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뭐 하만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까지 만들고 계략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대에 그가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고 말았잖아요.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작전을 짰던 계획했던 풀무불 속에 자기들이 타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지만 다니엘은 살아나오지만 오히려 그 계략을 꾸몄던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해를 당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를 여러분 괴롭히고 대적하면 그 결과는 내가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안에 들어온 목회자 중심.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확실한 중심이 되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편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야. 교회 중심이 되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가니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가니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또 함께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 중심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사는 일이 벌어져요.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상황에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 육체적으로 곤고함을 겪고 있는데 다윗은 그 영혼이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영혼이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은 힘든 상황이야. 육체적인 상황은 힘든 거예요.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고 쫓겨다니고 힘든 상황인 거야. 하지만 내 영혼은 기뻐. 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영혼의 강건함이에요.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기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내 영이 기뻐하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우리 스티커를 갖고들 계시잖아요. 이게 그 행복을 찾아가면 그 영의 즐거움과 영의 기쁨이 영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적인 기쁨으로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힘은 결과적으로 뭘 이끌어낸다 그랬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이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면 그 강건한 믿음이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정탐꾼의 이야기 늘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똑같은 걸 볶아왔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들의 보물이 메뚜기 같다고 부정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 낭망,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운 가운데 육체도 즐거워가는 거예요. 내 삶이 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늘 드리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되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죽겠어. 죽는 거예요. 아 살겠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의 말은 생각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오늘 9절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내 구원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경은 뭐라고요? 괴롭죠. 대적되나 죽이려고 하는데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육체는 지금 고달프지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영혼은 즐겁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은 뭐야? 쫓겨다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어. 지금 현실은 상황은. 근데 그 다윗의 영혼은 즐겁대. 기쁘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줄 거니. 앞에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거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뼈가 이른대요. 내 뼈가 이르기를 그럽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다윗은 고통이 어떤 고통이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기 편이 없어. 전부 대적자들이 온통 에워싸고 있어. 그러니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바위 굴속에 숨어야 돼. 광야로 도망 다녀야 돼.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편안히 쉼을 쉬어봤겠습니까? 그런 고통,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뼈를 깎는 고통인데 그 뼈가 이르기를 그래. 고통이 뼈가 이르기를 말은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한다고 말이에요. 고통 중에 처해 있는 다윗이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욥 보세요. 욥. 우리가 고난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 욥을 들잖아요. 근데 욥뿐이 아니라 다윗도 여러분 고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욥으로 끝나지 말고 다윗도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밖에서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뭐라 말하면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기뻐하래요. 그리고 또 도리어 뭐야? 용서하라고 가르쳐요. 그 용서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하고 가르치고.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같이 그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착고까지 채워서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대잖아요. 그게 바로 그 뼈가 즐거워하는 거. 고통 속에 있어. 하지만 그다음에 이런 게 뭐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또 하면 하나님 나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대적들 가운데 나를 지켜,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 나를 도와주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여호수아도 그랬듯이 여호사밧 왕도 그랬듯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사람을 보아도 주변을 돌아봐도 도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찬양도 부르는 것처럼 시편 121편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는요, 어떤 상황 앞에는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언제나 내 편이세요.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내게 저를 닿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욥고랑 당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나 곁에 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면서 어떻게 돼?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 같은 이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주변 앞만 살펴보셔요. 예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사람 없어요. 예수보다 더 여러분 편대해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요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가난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뿐입니까? 약한 자에게 도움이 되시고 강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도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다니까, 사람은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언제나 굽어 살피시고 여러분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여러분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개인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이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마음적으로나 영혼이나 마음이나 또 여러분들의 육체나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